오래전에 아주 재미있었던 드라마가 있어요. 1부 예배 때는 몰랐는데 2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제목을 가르쳐 주더라고. 낭만 닥터, 돌담병원 몰라요? 김사부 몰라요? 병원 드라마였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주인공이 한석규 씨라고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야, 근데 이제 그 병원 드라마에 보니까 수술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더라고요. 손을 씻는데 물을 받아놓고 대야에서 씻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씻어요. 수도를 틀어놓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수도꼭지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툭 누르면 물이 쫙 나와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간호사가 이제 옷도 입혀주고 또 수건을 간호사가 손으로 집어주는 게 아니라 집게 같은 것으로. 그래서 조금도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손을 씻었잖아요. 이 손을 밑으로 내리면 안 된대요. 혹시 다른 오염이나 뭐가 있으면은 환자에게 큰 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도 오염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의사가 손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수술실에서 쫓겨난대요. 깨끗하게. 왜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요 대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출애굽기 39장 31절에 보니까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32절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또 42절에 39장 4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43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40장에 가보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19절에도 명령대로 21절, 23절, 25절, 27절, 32절 계속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은요 원리가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어디서 만나자고 합니까? 미국 대통령이 살고 있는 백악관에서 만나자고.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다. 그러고 만나자 그러면 만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백악관은 워싱턴에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뉴욕이 좋으니까 뉴욕에서 만납시다. 그래도 안 됩니다. 딱 정한 곳에 정한 시간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거 아세요? 아니,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딱 만납니다. 오늘 그래서요, 저는 제목을 이 38절 맨 마지막에 그 모든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은 나라가 커서도 아니고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지하 자원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가장 작은 민족 중에 하나, 가장 약한 민족 중에 하나, 제대로 된 땅도 없고 군사도 없고 힘도 없는데 택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작고 보잘것 없을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은요 반드시 우리 사람들에게 축복이 돼야 하는 것. 근데 이것은요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을 받았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로 검증이 돼야 돼요. 우리 몸에도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몸이 안 좋으면 약을 쓰잖아요. 이 약이 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따라 약을 먹어야 돼요. 내 몸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이 약으로 인하여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이 뭐냐? 이 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야 할 때 복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요 뜻밖의 하나님을 사람보다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손쳐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사람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을 신경 쓰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영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란 말인데요, 무겁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 오른손에 아주 무거운 것을 들고 왼손엔 가벼운 것을 들었으면 아무래도 제가 점점 오른쪽으로 기울여지지 않겠어요? 왜요? 무거우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다 그러면은 자꾸 하나님의 영광에 내 마음이 쏠리고 내 시간이 쏠리고 내 생각이 쏠리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 무게가 있다 그러면은 점점 하나님의 영광으로 치우치겠죠.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 영광이 점점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는 얘기를 우리는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점점 하나님의 분위기,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음악의 아버지라는 바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작곡을 잘하고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주 세계 음악에 굉장히 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분은 작곡한 다음에 반드시 그 작곡 맨 아래에다가 바하라고 쓰기 전에 영어로 SDG 이 약자입니다. S는 solely 영광이란 말이에요. D는 데오 하나님, G는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작곡을 해도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주를 관찰하는 천문 과학자가 늘 별을 볼 때에 만원경을 통하여 보잖아요. 그런데 이 천문 과학자의 관심이 만원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에 있는 거죠. 별을 보기 위해서 만원경을 통하여 보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되찾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세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고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혜나 계획이 눈꼽만큼도 들어갈 수 없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성막을 설계하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다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해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막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 계시겠다고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떡상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향로라든지 법궤라든지 딱 두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이 성막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에 다 계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에 보이도록 성막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시간도 안식일을 정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게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시간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안으로 성막을 통하여서 만나기를 원하셔서 그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올려드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굉장한 복이잖아요. 이 복은 반드시 복과 함께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 꼭 기억하십시오. 내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기도 응답인가 아닌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첫째가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요소가 자원하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원하는 기쁨의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그릇.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소원을 아뢰일 때도, 우리의 간절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자원하고 기쁨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원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정교하고 탁월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2절에 보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건축가입니다. 최고의 건축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성막을 이렇게 세우도록 하셨는데 중요한 것 잘 보세요. 1절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은 부으사. 요 말씀이 중요해요.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기도 나오죠.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2절,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가장 탁월한 기술을 가진 사람. 근데 이 탁월한 기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었다 하는 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은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 40장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이 관유는 감람나무에 짠 기름 중에서 최고급 기름입니다.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이 바른다는 말 잘 보십시오. 발라서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르를 뿐만 아니라 또 10절에도 가보십시오.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바른다는 말이 또 나오지요. 11절에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13절에도 가보니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런데 각주에 보니까 작은 글씨 1 써놓고 그 페이지 맨 아래에 가보니까 또는 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은다는 말은 똑같은 바른다는 얘기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도 가보니까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같이 그들에게서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이 부음, 바른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사람이 가장 탁월한 기술, 사람이 가장 탁월한 사람은 누구냐? 기름 바른 사람.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돌보심, 성령의 동행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탁월한 지혜요 능력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30년 아니 50년 70년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그때 내가 왜 그 선택을 했던가, 왜 그 결정을 했던가, 왜 그 일을 했던가, 왜 그 사람을 만났던가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사건들 혹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순간에 그 일이, 그 선택이,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정말 잘 되었다, 이런 결정과 만남들이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탁월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모세 아니 요셉 아니 야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다니면서 복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보면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총무가 됐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을 뿐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하여 총리로 택함을 받고 총리가 되어서도 7년 가뭄을 잘 해결하고 그의 가족까지 살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니 성령이 기름 부어 바른 역사입니다. 이 40장에 보면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탁월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름을 부으면은 그 모든 나무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좀이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발라지면은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없게 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오염되지 않게 막아줍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넘어지지 않게 세워줍니다. 우리의 만남이 실수하지 않게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자발적인 자원하는 심령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요, 자원하는 심령과 탁월하는 기술과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40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첫째 달 초하루 그랬잖아요. 그런데 40장 17절에 가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세울 때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만 1년 만에 성막을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이제 메고 쭉 출발해서 가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32장을 근거로 모세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데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쫓아와서 아론이여,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데 어디 간지를 알지 못하겠다. 도망을 갔는지 자기 볼일을 보러 갔는지 뭐 별별 불평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해 낸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다오.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의 돌비를 던져서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하고 금송아지 섬기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3,000명을 죽이고 그들을 다시 회개케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출애굽기 32장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32장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 1년 만에 성막을 만들고 이제 가는데요, 이 여정이 출애굽기 40장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모습들이 그 안에도 있고 그 이후에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기의 결론이 아니라 이제 출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 내 나이가 70이니까 80이니까 90이니까 이제 내 인생의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출애굽 여정으로는 만 1년 하나님 앞에서 법궤를 그리고 분향단을 그리고 떡상을 세우는 이 성막을 세웠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준비 과정이었어요. 때로는 광야에서 훈련도 겪고 때로는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도 했고 때로는 홍해를 건너면서 감사도 했는데 이제 성막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성막 그 공간 그 시간 앞에서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첫 출발을 출애굽기 40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 자발적이고 탁월한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가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40장 본문에 보니까 그 성막을 덮은 것이 있어요. 34절에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랬습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이 말은요,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감쌌다, 우리가 은혜의 날개 아래, 독수리의 날개 아래 보호해주는 이런 모습이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그 말씀입니다. 다 허구했다. 이 구름은 영적인 의미로 회복의 구름입니다. 지금까지 백성들과 하나님이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평하고 원망했는 그 백성들을 구름으로 성막을 덮은 이 시각적인 효과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름은 바람에 흘려다니는 구름이 아닙니다. 동풍이 불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풍이 불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다니는 구름이 아니라 이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구름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름이 성막 위에 쫙 있잖아요. 그 구름이 성막을 덮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구름이 성막 위에 있느냐, 구름이 저 앞에 가 있느냐, 이것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있으면 오늘은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리고 만나도 줍고 일상생활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이 저 앞에 있다. 그러면은 텐트를 뜯고 자기들의 움직이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다 할 것 없이 집합별로 출발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보면 19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20장의 10계명을 주는데요, 그 20장에서 24장까지는 성막의 설계도를 주는 거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이제 행해야 되는데 그만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다시 35장에서 오늘 40장까지 성막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하나 성막을 세워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만 1년 만에 다 세워주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회복해 주는 그런 구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회복의 구름이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일생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이 구름을 첫 번째는 회복의 구름이라면 두 번째로는 무지의 구름입니다. 무지의 구름. 35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도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쳐서 생수도,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를 늘 동행하고 체험했던 사람인데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대면했던 모세도 지금 들어가지 못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 우리의 인생의 사건들을 통하여 보았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고, 다 듣지 못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 하나님이 들려주는 만큼,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35절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방송실 글 좀 올려주시기를 바라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맨 아래에 있잖아요. 이분이 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탁월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학대전이라는 대단한 서적도 썼고 얼마나 귀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 관해 이해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이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구나. 그런데 우리의 이해를 다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줄,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도달하는 최종 단계, 하나님을 아는 최종 단계는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최고의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다. 이해가 되기를 바래요. 결국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뿐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잖아요.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것 같잖아요. 다 듣지 못해. 보는 것 같잖아요. 다 보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것은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큼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막 큰 소리 치죠. 하나님, 왜 빨리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호통을 쳐. 하나님, 왜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 좀 보세요. 하나님 답답하네요. 하나님께 막 따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의 구름 속에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더 중요한 것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비결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는 순종. 하나님을 다 알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 알 수 없어요. 아니,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야 된다. 그럴 수도 없어요. 보여주시는 만큼, 들려주시는 만큼, 알려주시는 만큼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필요는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고 무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세 번째, 이 구름은요, 인도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 머물러요. 그러면 백성들은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데 계속 머물러. 블레셋 길로 우리가 지도를 보았잖아요. 제대로 걸으면 2주, 늦어서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가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돌려요. 하나님이 가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 인생의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올해는 하나님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60세까지는 이렇게 벌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계획을 세워요.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계획 세워도 안 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광야를, 사막을 걸을 때에 하늘에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걷는 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통곡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어나서 구름이 성막 위에 있느냐 멈춥니다. 한 달도 때로는 멈추고요, 1년도 멈춰요. 때로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나는 가기 싫어도 피곤해도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두 사람이 남자가 여자가 손잡고 추는 춤이 뭐예요? 브루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브루스는 저는 못 추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포크 댄스라고 했어요. 지금도 참 마음에 드는 포크 댄스. 과수원길 동구박 과수. 그러다가 이제 한 명씩 이제 차근차근 돌아가. 여학생들은 그 자리에 안쪽에 있고 남학생들은 끝나면 다음 가. 근데 마음에 드는 여학생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 해본 분들은 그때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고 안 해본 분은 그 시절에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여학생하고 하면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한 번은 그러더라. 이제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는데 여기서 끝이야. 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그렇죠. 두 사람이 짝을 이어서 포크 댄스를 하는데 한 사람은 인도를 하고 한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돼. 이리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멀리 가보면 춤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인생에는 축복이 이렇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내가 축복을 누렸다. 이 축복은 반드시 검증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이 돈 벌고 싶었어요. 드디어 돈이 엄청나게 벌었어. 근데 돈이 엄청나게 벌고 나니까 바빠서 하나님을 못 만나겠대.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건강. 드디어 건강해서 몸이 아플 때는 예배 나오고 몸이 아플 때는 기도하다가 건강하니까 운동해야 되고 건강하니까 일해야 되고 건강하니까 사람 만나야 돼. 이것은 건강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말입니다. 건강 주세요. 건강 주면 가버려. 돈 주세요. 돈 주면 가버려. 그러니 하나님이 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알기는 잘 알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요. 순간마다 인도해요. 하나님의 그 인도의 구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 그러면은 가는 겁니다. 스톱 그러면 스톱이에요.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물이 없어요. 물이 있는 대로 빨리 갑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멈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명령이 없으면 멈추는 겁니다. 날마다 벼랑 끝을 사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위태로워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안전합니다. 에덴 동산을 살아도 하나님 떠나면 그곳은 위험합니다. 가끔 해외를 나가보면은요, 공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해외로 나가는 사람인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인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시 해외로 나가는 데서 서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해외에서 들어왔으면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출국장에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서야 할 곳이 출국장인지 도착장인지 말입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처절하게 했잖아요. 다윗이 광야 생활을 처절하게 했는데 다윗이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1번, 다윗이 광야를 좋아했다. 2번, 식구들이 우리 광야에 가서 삽시다. 3번, 사울 왕이 쫓아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서 광야에 살았다. 몇 번? 3번? 1번? 3번? 다 답은 아니에요.
3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광야에서 살면서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꼭 알았어야 되는데 이걸 놓쳤어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힘드니까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해요. 아기스 왕은 어때요? 블레셋에 5 왕궁이 있으니까 자기 신하가 다윗 같은 사람이니까 좋다 그랬는데, 다윗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폐하, 다윗이 어떤 인간인지 아세요? 유대 나라에서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저 다윗이 만약에 마음에 흑심을 품고 전쟁이 일어날 때 적군과 내통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이 살려고 미친 짓을 하고 벽을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려요. 그러니까 보고 저런 거렁뱅이를 왜 데리고 왔느냐? 구사일생으로 살아요. 다윗이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사울 때문에 내가 이 광야에서 산다, 광야 생활 지친다, 나 혼자 같으면 괜찮은데 내 식구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 저것들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망명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다윗이 광야를 사는 것은 다윗이 광야가 좋아서도가 아니고 사울에게 쫓겨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광야에 인도했어요? 다윗을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살게 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보며 나라를 통치해야 제대로 왕 노릇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치명적인 실수가 애굽을 건너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꿈에도 소원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다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인생을 잘 못 사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 우리도 그러잖아요. 땅 주세요, 땅 주세요, 땅땅거리게 살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이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어요. 그들에게 여전히 구름 기둥을 보았어야 돼요. 어떤 구름 기둥?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조각구름을 보고 비가 와서 3년 반의 가뭄을 해결하는 그 구름, 영적인 구름이 꼭 필요했습니다. 광야 40년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살면서도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자기들은 건포도를 먹고 그냥 육포나 먹었는데 꿀이 뚝뚝 떨어지는 가나안의 그 과일들, 아니 마블랭이 있는 그 싱싱한 양고기 소고기를 먹는 것에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데 온통 관심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겨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고 다시 바벨론으로 가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2000년이나 나라 없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아니 무직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돈 없으니까 못 살아요. 하나님, 나는 몸이 아파서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짓은 못 봐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것을 우리 평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을 아주 잘 불러주는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가사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 주님의 손길 나를 찾아와 안아주네. 낯선 바람에도 깊은 밤 속에도 주의 사랑 피해 숨을 수 없네. 나의 걸음 나의 고요한 눈물 모두가 주께 드려진 것. 어둠을 지나도 헤매지라도 그 손 놓지 않으시네. 마음을 다해 주께 기도해. 내 두려움 모두 내려놓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의 끝에도 주가 나와 함께 걷네.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의지해. 흔들려도 주만 바라보리. 나의 작은 꿈도 깊은 상처도 주께서 인도하시네. 내가 넘어져 주저앉을 때도 주님은 먼저 다가 숨겨둔 상처까지 아시는 분.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 언제나 항상 곁에 계신 주님. 내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나의 하루 시작과 끝에서 변함없이 안아주시네. 멀리 돌아온 내 마음도 여전히 주께 번호해.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 내 삶의 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질병의 광야, 궁핍의 광야, 아픔의 광야.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끄시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가나안 땅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 삶에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